할렐루야. 점점 무더워가는 날씨 가운데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무더위 가운데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옆 사람 보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영혼육이 강건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거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결혼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결혼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혼주의자들도 많이 있고 결혼을 하여도 자녀는 낳지 않고 부부끼리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한 가정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은 하나님 창조 사역의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배필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주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배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고 바울처럼 나는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독신을 유지하며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고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면 독신으로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 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도 잘 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 한 몸이니까 그냥 내 한 몸 순교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처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핍박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고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러분,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좀 외롭지만은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편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애들 공부시켜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가족 전체를 먹여 살려야 하고 또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부부가 함께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부인도 봐야 되고 자식들도 봐야 되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로마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장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또 나라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나오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갈 때도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맞죠.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 보고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은 자녀는 둘 이상 낳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일평생 주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인생의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꼭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한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독신으로 생활하며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면서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독신으로 살아가든지 결혼을 하여서 살아가든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서 예수 잘 믿지 않고 살아가면 무슨 유익이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도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결혼을 한 가정은 결혼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첫째,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둘째,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셋째,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라. 넷째,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다섯째,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이 5가지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이 말씀대로 감정을 속이고 아무런 소유가 없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5가지의 내용을
세 가지 말씀으로 줄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9절 말씀을 보시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아내고 남편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되 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족을 사랑하되 주님을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하나님보다가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주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냥 사람의 사랑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속된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놀러를 가자 그래도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자식들 하자고 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식들이 우상이 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자식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되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0절 말씀을 보시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감정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숨긴 채로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려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만나도
그 슬픔 가운데 늘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쁜 일을 만나도 마냥 기분이 들떠 교만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기쁜 일에 감사하며 겸손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영으로 다스려 나아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였든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교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모두 지나갑니다. 영원히 슬프고 영원히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빠져 있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그 남은 물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재물이나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용하지도 못할 물건을 모으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장롱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지 않는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근검절약해야 하고 이웃들을 위해서는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항상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쓰지도 못하는 물건들을 자꾸 구입해가지고 쌓아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산 제일교회 성도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애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통장에만 넣어둘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해야만이 그것이 내 돈이 됩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것 사용하지 않고 돌아가시면은 내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장래에 여러분들 천국에서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항상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도 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주산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가정의 주인이 자녀들이고 또한 엄마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나누고 베푸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혼자 살아가는 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든지 결혼을 하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되 그저 쌓아두고 모아두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 쓰지도 못한 물건만 쌓아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의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베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